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부끄럼 없는 삶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내 말씀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또 성숙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이 곡은 일찍이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 사실이 뭐냐면은 첫째는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하고 천국에 왔는데 보이지 않는. 그래서 놀랐다. 내 동료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그분은 꼭 천국에 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그래서 놀란다. 그래,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또 신앙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내가 판단해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세 가지에 놀랄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성경적인 교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의외성,
의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뒤따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녀의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녀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를 해서 또 직장 동료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 다각각이죠.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다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을지도 모른다면 내 생명을 던집니다. 자녀는 건지고 나는 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들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은 이런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자녀들이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 엎드리는 자세, 엎드리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어떤 배경, 지식, 물질, 건강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누구한테?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 큰 기적이나 대우,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처럼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 은혜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스러기가 아닌 큰 믿음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내 자녀를 깨끗이 치료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큰 믿음.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을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특징을 보면요. 먼저 불리한 상황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불리한 상황 조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속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 좋은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루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루에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철저한 이방인의 딸, 어둠의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을 부른 최대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개라 그랬어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 여기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선민들이 아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할 정도로 표현을 하고 편견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방인 그들에게 신앙적인 배경은 없었지만은 그것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마음껏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그런 배경들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라크나 중동 지역에는 무슬림들 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부모가 예를 든다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을 해버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고발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지역에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공부가 끝났으면. 돌아가서 예수를 믿으면은 가족들이 고발을 해요. 정부 고발을 해서 붙들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돌아가서도 막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어둠의 세력 속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죠? 자녀들하고. 이 말 들어보니까 그 지자체는 한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 제주도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제주도 자치제 운영이 돼가지고 이 육지에서 간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교회도 짓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한대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신앙생활은 이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 개취급을 당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주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인 그들에게 신앙적인 배경은 없었지만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지,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가정교회들 숨어서 북한 같은 데는 토굴 속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큰 소리를 못하고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묵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신앙적인 배경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 크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불리한 조건은 성별이었습니다. 성별. 여자는 그 당시에 이류의 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옛날 유대인들 남자들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유대인 남자들. 먼저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2번째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3번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매일 아침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로 태어났으면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당시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또 이류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또 개취급을 당한. 자, 내게 삶의 열등한 조건이나 무력함이 있지만은 내가 무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야 된다. 또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아니에요. 환경, 배경과 관계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앞서 행할 수 있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시골 농촌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리하다? 아니에요. 자, 낙도에서 또 이정환 선교사님이 10월 금년 마지막 단기 선교 팀들을 이제 10월 달에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교회 한 서너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칠도 해주고, 벽에도 칠도 해주고, 미용 머리도 이발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전기도 손 봐주고, 또 이런 창고 같은 거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교회 청년들, 중년, 중장년들이 내 단기 선교팀으로 모아가지고 그들이 또 먹을 거 다 챙겨서 그래 가가지고 그 선교 그 현장을 이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참 정말 대단하고 부러워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저렇게 섬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을 주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섬, 사람들이 이 인적이 드물고 오가는 손님들이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런 섬, 외딴 섬들,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섬에, 외딴 섬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 여기에 그녀에게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한 모습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불리한 그런 조건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진실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그런 마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절. 27절을 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거절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요, 예수님도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흥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편견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27절에 이 말씀을 그녀에게 던진 것은 편견이 아닌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테스트.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시험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삶은요, 시험입니다. 삶은 시험이에요.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 그 중심을 예수님은 테스트 보시기를 원해요. 보시고 계셔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 너무 힘든 가운데 나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찬양은 아름답게 올려드리지 못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 엎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행동 하나하나 모두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거.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모두 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그 삶의 과정들을 정말 다 보여주면서 지적당하는, 책망당하는, 역으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의 눈을 모두 피할 수는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건과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께서 모두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난 장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주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자녀 때문에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내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겠죠. 때때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후퇴를 한다거나 퇴보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지속적이다.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고 흥정이에요. 이거는 흥정이에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도 흥정이에요. 흥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용할
일회용의 그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믿는 겁니다.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무엇이 최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우직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계속해서 끈기 있게 구할 수 있는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뒤에서 미소 지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거절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니. 그래서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냉소적인 거절을 우리는 극복하는 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큰 믿음의 특징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28절을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재치 있는 말입니까? 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은 자존심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낮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 바탕에 이미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죠. 그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자신의 메시아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여인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약속 가운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개들이 던짐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라고 하는 그 은혜, 아주 작은 은혜지만 그 은혜라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죽게 할지니 자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처신할까요? 이 말씀이 표면상으로는 거절처럼 보이지만은 적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렇지 안 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능동적인 자세로 봐야 합니다. 자녀로 먼저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먼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은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겁니다. 분명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를 위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자, 차례를 기다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줘라. 그런 다음에 붓으로라도 나에게 줘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져요. 애정을 갖는다는 건 그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가와 말씀과 나 사이 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말씀. 모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역사를 나타내시지만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방인인 자신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녀를 테스트하셨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그녀는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주님의 은혜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다이빙 국가대표 로라 윌키슨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요.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20년 동안 다이빙은 중국의 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중국 팀들끼리 1, 2위를 다툴 정도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없다. 아예 그냥 못 박을 정도로 한 20년을 중국에서 다 금메달, 은메달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 미국 선수를 기대를 누가 했겠습니까? 결승전에서 거의 1, 2위가 다 중국 선수들이. 자, 모든 카메라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다 중국 선수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윌키슨 이 선수는요, 16살 때 다이빙에 입문한 늦가기, 무명 선수였고, 그리고 부상 선수, 부상을 당한 올림픽 출전 6개월을 남겨놓고 연습을 하다가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개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다이빙 선수로서 이 발가락이 이 힘, 그 위치의 역할, 이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이빙에서는 발가락이 아주 생명처럼 여길 정도로 그런 부상을 당했으니 여러분 기회가 그 선수에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기대도 않죠. 수주일 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던 이 선수, 올림픽 후에 수술을 받도록 예정을 하고 그냥 출전을 한 거예요. 그녀는 결승전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울 정도였죠. 다이빙 종목의 메달은 5차례 다이빙을 시도해서 합산 점수로 1, 2위, 3위를 정하는데요. 그녀는 1차, 2차 5위를 했다는 거예요. 1차에서 2차에서 5위를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메달권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선두와 점수 차이가 60점이나 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입니다. 그런데 역전극이 3차전부터 시작이 돼요. 3차전부터. 자, 최고 점수로 1등을 하더니 4차, 5차에서 계속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취재진과 관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물었게 되죠. 그녀가 붙잡고 의지한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녀는 뛰어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중얼거리고 외우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믿은 거예요.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믿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선수에게 목에 금메달을 걸도록 해 주십니다. 그 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후 로라 윌키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느냐. 중요한 것. 그 말씀이 뭡니까?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열악한 환경, 불가능한 또 여러 가지 뒤져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을 앞서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위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